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그걸 드릴 수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나 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했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왕으로서 치명적인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그대로 말하자면 그들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그와 교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주님 음성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아무한테나 말씀하시겠는가? 그중에 특별히 이미 택한 사람한테나 말씀을 하시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 영성원에 왔을 때 그 생각을 했죠. 제가 영성원에 여기 다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목사님을 이미 그 전에 조금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영성원 이제 세우실 때 목사님 그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실 때 목사님이 한번 와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업할 때 나무 집에 인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가게를 열고 말하자면 이사를 해도 집들이 할 때 한번 뭐 화장지라도 사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데 목사님 하신다는데 개업 인사차 온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조금 앉아있어 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병도 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낫기만 하면 빨리 떠나야지. 저는 2-3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뭐 병도 안 낫고 그러면은 주님 음성이라도 좀 들어봤으면 이제 그때 좀 바꿔졌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사모하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감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감히 이렇게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예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를 볼 때 내 안에 예언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뜻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환시로 보았던 걸 한번 여기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예수님과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뜻을 받는 한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 한 개인에게. 어느 권사님이면 권사님에게 옆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환시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건 이러이러하단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개인이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말하자면 나의 영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그걸 이제 환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꿈이 있고 환시가 있고, 환시는 물론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것도 영을 열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열리는 부분이 꿈이에요. 여기 와서 말하자면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자면 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기하게 꿈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성령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뜻을 전해주신지를 모르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꿈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리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항상 불안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꿈이 정확하게 맞다가 점쟁이가 되면 어떨 것인가 하고 항상 두려웠다는 것이 신통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꿈을 열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열리는 것이 환시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비율이, 음성으로 듣는 비율이 가장 적어요. 여기 우리 영성원에 좀 다니시다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받는 것이 꿈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환시로 장면 보여주시고, 기도 안 할 때도 어쩔 때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정말로 실제처럼 환시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그 장면을 허락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게끔,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음성은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직 영이 안 열리신 분은 음성으로 들려주시다면 여기 귀에다 대고 그냥 확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뭐 용서해라? 이렇게 크게 들릴 것 같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마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할 때는 계속 귀에다 대고 소리를 낸답니다. 그래갖고 막 속삭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 중얼중얼 한다거나.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게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받기를 원치 않으면 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이 소리 듣기 싫다 해도 계속 욕을 한다거나, 말하자면 누구를 어떻게 말하자면 가해를 해라,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우울하게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마귀들을 하지만 성령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들을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청하기 전에 전초작업이라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생각이나,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뭔가 내가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잔뜩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품고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뜻이 뭔지 들어봐야겠다, 음성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차치다면 내 생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이러이러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 모든 생각을 지금 내려놓사오니 당신의 뜻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뜻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미 주님께 이 기도를 청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영이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영이 열린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제가 그날 자동차 그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서 있는데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악한 영이 한 줄을 몰랐어요. 속에서 너 뭐하러 그 일을 하느냐. 이 영성원 일 뭐하러 하느냐. 뭐하러 친구를 끊고 그것을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경이나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줄을 잡기 위해서 인맥을 얻기 위해서 더 이렇게 인간관계를 교제를 넓혀가는데 너는 왜 알고 있는 사람마저 끊느냐? 지금 나이가 몇이냐? 너 지금 사람들 다 끊어가지고 네 자식들 나중에 결혼시킬 때 누구한테 부탁할 거냐? 그리고 얼마 창피하겠냐고. 결혼식 때 하객도 안 오고 너 외롭게 어쩔 거냐? 그러면서 너 자식들 말하자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그럴 때 누구한테 너 부탁할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소리가 남자 목소리인데 카랑카랑한 남자 목소리, 약간 목이 쉬어 감기일 때 목 쉬는 소리 있죠. 칼칼한 남자 목소리가 이 속에서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목사님한테 이걸 물어봐야겠다. 도대체 이것이 뭔 소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꼬는 듯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만둬라. 그거에서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야, 너를 꼬드겨가지고 지금 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지 마라. 뭐하러 같이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전화로, 이러이러한 말이 들린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 영이 열렸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영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영이 열렸으니 기도를 하면 주님 뜻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시점에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악한 영을 먼저 몰아내는 기도를 한 15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주님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금방 그 소리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뭐가 제 힘으로 쫓겨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는데 그때 환시가 착 열리면서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시가 우리 아이맥스 영화관에 쫙 펼쳐지듯이 앞에 전체적인 장면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불바다로 빠지고 있단다. 근데 주님이랑 저랑 이렇게 약간 야트막한 이런 구릉, 언덕 같은데 서서 예수님과 제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서 저 불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뒷모습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야트막한 이렇게 구릉에 두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도 저 앞에 펼쳐지는 불바다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눈 감고 보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3자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말하자면 현상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 영의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할 때는 먼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전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빼내고 나서 그때 주님께 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악한 영이 남아있으면은 그게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먼저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동안은 주님의 뜻을 받을 때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 뜻을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생각하기에 나 병도 없고 악한 영도 없고 얼마 전에 회개했으니까 깨끗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서 내 심령이 청결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온전하게 말하자면 깨끗한 심령으로 당신께 청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영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받고자 할 때는 항상 방언 기도를 미리 얼마 동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뜻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언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혼자 집에서 3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방언 기도를. 단 한 명이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명 것이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집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3시간씩은 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특별히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큼은 아니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 죄를 고백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말하자면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장 18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자면 고개를 돌리시는 거죠. 그분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들어서 붙여주신 분이 왜 이 귀에다 대고 말씀을 안 해주시겠어요? 눈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 넣어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환상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입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왜 우리가 입술로 당신께 간청을 하는데 왜 그분이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분과 나와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리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바로 우리들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 내 죄가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는 했지만 지금 감추어져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고 떠올려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걸 떠올려 주시면은 깨끗하게, 말하자면 내가 정말 부끄럽고 이건 고백하고 싶지 않다, 그런 죄일수록 통성으로 소리내서 크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고백을 할 때 굉장히 그게 가슴이 찢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아무도 없는 방에 내가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소리를 낸다 해도요, 그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리 낸과 동시에 내 스스로가 말하자면 그 과거의 그 죄로부터 끊고 싶어하는 그 결심이 더 크게 서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다시 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더 부서지는 존재가 되고 주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더 빨리빨리 토해져지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고 이건 아무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조용히 주님한테만 생각으로만 회개하고 다시는 이거 꺼내고 싶지 않다, 그런 죄일수록 더 통성으로 기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말하자면 이제는 계시를 받는 단계가 됐다 그랬는데 계시를 받다가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 딱 주님 음성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전에 그 계시를 받기 전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른과 동시에 주님은 딱 모습도 감추시고 음성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몰입입니다. 굉장한 집중이에요. 몰입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1시간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건성건성 한 5시간 하는 게 더 낫겠지. 아니에요. 건성건성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열려가지고 계시를 받아보면 알아요.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 주님과 나 사이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 안 해, 계시 받다가 딴 생각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딱 멈추시는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딴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입술로만 방언한 거, 그거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방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성령의 불도 훨씬 강하고 뜨겁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더 빨리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이전에 10이라는 능력을 주시면 13으로도 올려주시고 또 악한 영들 5라는 세력이 떠나갔다면 집중해서 할 때 7, 8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다가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뚝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게 끊겼는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내용까지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다시 기도를 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시라고. 그리고 계속 그 부분, 끊겼던 딱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거기서부터 해 주십니다. 이거 보고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열왕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열왕기 하를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이 쇠도끼가 못에 빠지게 됐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빌려왔는데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빠지게 됐으니까 엘리사한테 이야기하죠. 빠졌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지점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기서 빠졌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곧 빠진 그 지점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서 이게 떠오르게 됐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가 어느 부분에서 딱 끊어졌다 싶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때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주십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으로만 듣는 분들 주님이 나한테는 얼굴 모습 안 나타내 주신다. 아니에요. 한시가 열려가지고 보면은 바로 요 앞에서 해 주세요. 바로 이 앞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입술이랑 움직이면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앞에 계시구나. 내 앞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생각하시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 주님 음성이 딱 끊어지면은 이제 그 딴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고 일어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은 점점점 뜸해지다가 나중에는 딱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시는 걸 보아서 또 다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순종을 하고 또 다음 말씀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서 주님이 계시는 더 세밀하고 더 폭넓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반드시 사탄의 속임수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그 금식을 끝나고 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그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죠. 맨 먼저 무엇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그분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난 후라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줄여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돌더러 떡이 되겠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되게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맞아, 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저기 정선 카지노 가자고 유혹은 절대 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급박한 거 그걸 가지고 사탄이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죠.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한번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 다스리는 것을 해주시겠다니, 그 사탄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명예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것이며, 내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탄은 내가 너 어떻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그러면 굉장히 크게 물질을 불려주면 너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너한테 물질 축복을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나 사탄이다. 이렇게 끝에 가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기다 투자해라. 내가 이제는 때가 돼서 너한테 내가 물질을 부어주려고 하늘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투자해보라고 하고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느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기도원 원장이신데 땅을 팔려고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도원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얼마에 팔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하자면 2억이면 2억이라고 2억에 곧 팔린다고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팔아주신다 그런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팔리냐면 2억에 대한 11조 2천만 원을 나한테 지금 바치면은 바로 팔게 해주겠다고. 그러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탁 챙긴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 그 명예욕이 강한 사람 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굉장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되게 여기에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한 분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다시 이걸 회복하시고 싶은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하겠다. 너는 어디 가서도 훈련 받지 마라. 너는 지금으로서도 훌륭하다. 근데 내가 너한테는 특별하게 능력을 줘서 우뚝하게 쓰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는 절대 어디 가서 훈련 받지 마라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절대 어디 가서 안 받는 거예요. 자기는 1대1로 지금 주님한테 굉장한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하고도 연합하지 마라. 너는 그 사람들하고 연합할 정도로는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되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연합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크게 말하자면 하나의 지경을 내가 마련을 해주겠다. 그래서 너한테 큰 분깃을 줄 거니까 절대 하지 말고 혼자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봐라. 곧 된다.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잔뜩 이 허파에 바람만 잔뜩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크게 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훈련이라도 받으면 본인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혼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을 못하게 해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 혼자 해라.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너 혼자 하면 굉장히 크게 된단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분열입니다. 어때요? 10개의 힘이 있는데 합치면 10이 되는데 한번 벌써 반으로 나누면 5로 잘라지죠. 거기서 또 반으로 나눠봐요. 2.5요. 또 반으로 나면 1밖에 안. 그러니까 한 두세 번만 쪼개고 나면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10이라는 힘이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끌고 가서 그 영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을 받아보세요. 영의 세계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면 끝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기름 부음, 영춤 술 때 기름 부음을 받아보면 이래요.
예전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내릴 때,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렇게 손이 가고, 또, 너 지금 네 손이 글씨를 쓸 것이다 하면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이 손바닥 위에요. 이렇게 하얀 솜사탕 같은, 이런 하얀색, 솜사탕 같은 게 딱 이 손바닥이 얹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지금 준다고 그 글씨가 지금 써질 거라 그러면은 그 솜사탕 안에요.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사랑이라고 써져요, 먼저. 딱 써지면서 이제 이 손바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써지면서 이 손이 같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필기체로 쓰는 것처럼 써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고의 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바꿔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 머나먼 야산 저 뒤에 풍경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이 강하게 그런 식으로 저 멀리까지 깊게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하게. 농도가 진해요. 우리 보통 이렇게 허공에다 손 휘젓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강한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은 죽처럼 이렇게 죽같이 그런 액체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서서히 생명수가 이제 우리를 채우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늘나라 이 보화는 끝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다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절대로 최고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상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충성하고 더 순종할 때 더 말하자면 보배로운 그 은혜를 더 허락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의 은혜를 보다면 다들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딴 사람하고 다른 걸 받았다 해서 이것이 절대로 최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인간 세상 속에서 봤을 때도 세 친구가 걸어갈 때 그 중에 하나는 나이 말하자면 선배가 있다. 나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 다른 은혜를 더 월등한 은혜를 딴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고 내 것만이 최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무엇과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위아래를 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았을 때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가까운 누군가가 반대를 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탄에 이용돼서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계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깨닫고 당신 안으로 또 들어오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고집과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나 혼자만 이걸 가지고서 말하자면 조용히 그걸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받았는지 다른 예언자들한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동방박사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확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성령님 뜻은 말하자면 정확하게 받는 사람들 5명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도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 계시가 열렸을 때요.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인은 잘 받은다고 해도요. 한 30% 틀리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여러 사람한테 점검해 보기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면 지도자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억누르질 않아요. 계시 받은 것 가지고 왜 얘가 나를 치고 올라오려고 하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재산을 뭘로 보고 있냐면 제대로 닦여진 인격과 말하자면 온전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제자를 제대로 키워내는 것. 그 제자 한 명 한 명이 우리 영성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는 난 능력도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 재산도 아니네. 아니에요.
온전한 인격이 닦여진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 인격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0점 몇 초 안에도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격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말하자면 쌓여졌던 그 악습, 언행, 사고방식, 가치관, 선입견, 이게 그렇게 안 변해요.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안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분들 같으면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리도 안 변하는데 어쩔 때는 나 정말 이제 8년째 훈련 접어들고 있지만 창피할 정도로 정말 변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나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막 좌절이 되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훈련마저 안 받았으면 이 정도도 안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위로를 하면서 다시 또 일어섭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안 변해요. 순간 어느 정도 막 은혜로 와서 됐다 싶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누구한테든지 막 너그럽게 해요. 그럴 땐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 속이 상했을 때는 그냥 누가 옆에서 웃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가 좋다고 웃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 간사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온전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건 남에게 점검해 보는 것 절대로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계시를 잘 못 받는 분들 무조건 와서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한테 뜻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성이 안 들려도 감동으로라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도자이고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맞냐고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무조건 물어보지만 지도자 죽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어디 가서 그리고 어디 외국에나 가서 급한데 거기 전화하려고 보니까 한국 시간 밤 시간이고 전화도 안 되고 이거 결정을 해야겠는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원에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여기다가 예속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말하자면 온전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그분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냥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제대로 살아계신 그분을 이 세상에 펼쳐 보이게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여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그러한 자로 변하시도록 여기에서 키워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로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도자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이 기도하면서 받아보시고 나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의 뜻을 받아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자주 전화 통화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야기를 딱 하면은 나 누구야 말하지 않아도 난데 그래도 벌써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잠시 이렇게 말을 멈춰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표정으로 있으리라는 거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이렇게 통화가 되다 보면 막 벌써 들었을 때 주님 음성이구나. 마귀가 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구나. 금방 분별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통화 자주 하면은 누구 음성인지 그냥 알잖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 사람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자주 계시를 받다 보면 그분과 하나가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는 묻지 않아도 그분이 영감으로 바로바로 깨닫게끔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스승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안에서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입술과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고 끼워주신 그분을 진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반드시 그분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그분을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를 다스리네.
아버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슴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멸시막이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